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6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무리 양을 몰고 와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볕 그 뜬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으로 올라가서 그 정각들을 헐자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벽을 쌓으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쳐내민 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네 앞에 계속하느니라. 눈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무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땀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딴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어머니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했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한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라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자비가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가 흉룡함 같은 자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항오를 버리고 딸 시온 너를 치료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행치 말라. 대적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니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누르고 죄에서 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후련히 우리에게 올 것임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미 너로 내 백성 중에 살피는 자와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나 심히 패역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그들은 돛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를 맹렬히 불면 그 불이 불의 납이 달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 버리느니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며 악한 일을 일삼았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똑같은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그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고 그 어리석은 길로 지금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는 1차 침공을 받고 이어서 2차 침공을 받고 3차 침공을 받을 때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즉 한순간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박한 심판을 예고하셨고 1차 침공과 2차 침공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눈물로 호소해 보지만 여전히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닷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무리 양을 몰고 와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아멘. 여기서 베냐민 자손은 남유다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이제 거절하죠. 이제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그래 살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피난하라, 도망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이제까지 예루살렘은 단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적들이 쳐들어와서 진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의 그 간구의 소리를 들으셔서 적들을 물리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외치며 하나님을 예비할 곳에서 이제 우상 숭배와 악한 가증한 일을 일삼음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것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단 한 번도 함락되지 않았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철저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남유다가 철저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고백하기 때문에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며 지혜도 얻고 피할 길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랄 이유가 없음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도 그 어떠한 역경 중에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붙들기 시작하죠. 하나님과 원수 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심판이 예고되어도 저들이 악한 그 길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감히 이제까지 누구도 침범치 못했던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트리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께 주신 귀한 것들을 빼앗기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세워주시는 반석이지 않으십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가 되신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임박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자, 그럼에도 돌이키면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시킬 것을 그 안에 포함되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끝까지 자기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무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아멘. 훈계를 받으라.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 말씀하죠. 말씀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깨닫게 하실 때, 기다려 주실 때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성히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기다려 주심을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들의 표현이 이러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사랑으로 주시는 말씀이 저들에게 어떻게 들렸습니까? 욕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패역한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대적하죠. 욕으로 듣고 있습니다. 악으로 대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 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회초리도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초리를 드는 이유가 자녀를 향해 분풀이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릇된 길을 갈 때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타일로도 안 되고 정말 그릇대로 데를 갈까 삐뚤어질까 염려해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징계의 회초리를 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부모의 마음이 회초리를 들 때 어떻습니까? 시원합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자녀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 부모된 자의 마음은 더 속상할 것이죠.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우리들보다 더할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이 헛된 길, 죄악된 길을 걸어갑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돌이켜보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행실이 어떠합니까?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아멘.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든 사람이 어떻습니까? 탐남, 탐욕, 욕심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각양 죄악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다 모든 것이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이요 마귀죠. 사단 마귀는 속이는 자이고 거짓말 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된 것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을, 욕심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 아니하였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악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얼굴색조차 아무렇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과 탐욕에 눈이 멀어 죄를 범하면서도 수치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양심이 굳어버렸습니다. 어찌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까? 탐심, 탐욕이 그렇듯 우리의 인생을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근거에는 이 이기적인 탐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탐심이 작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들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뱀 곧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들 마음에 이 탐심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즉 그들은 피조물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속은 것이지요. 결국 그들은 그 탐욕, 탐심으로 인해 타락하는 죄악 가운데 자리하게 됩니다. 탐심에 사로잡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다른 나무 열매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탐심이 사로잡힌 이후에 그 열매를 보았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열매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탐심이 작용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탐심에 현혹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따서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탐심은 인간을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이 매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이 탐심의 마음, 이 욕심들을 잘 다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욕심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붙들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에 붙들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헛된 우상 신상에 붙들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필사하고 암송함으로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아닙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했습니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중심함으로 삶의 자리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 삶을 견고히 세우는 귀한 능력 있는 그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 있는 인생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욕심으로 인해 죄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약속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이 되게 하셔서 시절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며 다스림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